이 성찬 예식은 주님 사역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태복음 26장, 28장에 기록되었고 마가복음 14장, 16장에 누가복음 22장, 24장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예전입니다. 주님의 구원사역, 전도사역이 마무리되고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나서십니다. 우리 예배위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의 성문이 여러 개지만 그 중에 어느 성문이었을지는 벳바게를 통해서 들어오는 주님의 그 길목시였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주님이 성문을 향하여 걸어가실 때 그 누구도 아니라 스스로 예비된 나귀를 타시고 그 나귀와 함께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 가십니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도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는 중심 메시지는 왕으로 오시는 이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왕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그는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사울이지만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갈구하는 왕 중의 왕, 그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써, 유다가 멸망함으로써 그 왕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무려 지금 600여 년 동안 왕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로마의 분봉왕 헤롯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진정한 왕으로 여기지 않고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다윗의 계보를 이어 이 땅의 왕이 되실 그 왕을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느니라 라고 외치는 것은 이제 진정한 헤롯이 아닌 로마의 분봉왕이 아닌 이스라엘의 다윗의 계보를 이어 이 땅에 오시는 왕이 오셨다고 생각하고 초라하지만 왕의 환영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으로 오시는 이여 영접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고 우리 주님은 죽으러 십자가를 향하여 그 성문을 들고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그러나 너희들의 신앙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한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성찬 예전을 그 주중 목요일 날 저녁에 행하십니다. 성찬 제정을 끝으로 로마 군인들은 물리적 힘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예식을 행하시면서 나누는 떡과 잔의 의미를 따라서 합니다. 이는 내 살이요 내 피라. 이 말씀에 대한 신학적인 차이로 여러 가지 견해의 성찬의 의미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로만 가톨릭은 사제가 축성한 떡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사제가 축성함으로 그 순간에 예수님의 찢기신 살이 되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사상 때문에 이 땅에 카톨릭이 들어왔을 때 조선 조정은 그들은 사람의 피를 먹고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인육을 먹는 자들이라고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성찬에 사용한 떡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모두 마시고 소비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서 축성된 떡은 한쪽도 한 방울의 포도주도 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소비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허투루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믿음으로 취할 때만, 믿음으로 그 떡과 잔을 받을 때만 살과 피의 성분이 된다고 가르쳐서 가톨릭과 다르게 믿음의 의미를 두고 해석했습니다. 믿음이 없이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성분으로 변한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공제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종교개혁자, 개혁주의 신학자 쭈빙걸리는 이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의미를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념설이라고 말합니다. 장로교의 대다수의 기독교가 따르는 신학의 기초는 존 칼빈이 해석한 신학 해석을 쫓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주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동반되는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합니다. 기념하여 행하나 기념 그 이전에 주님의 영적인 임재,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찬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성찬을 받아도 그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믿음은 영적으로 그런 효과가 있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고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는 보통 세례받은 사람들로 제한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주님의 피 흘리심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 성찬에 떡과 포도주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적 임재의 의미를 새겨가짐으로써 성찬의 의미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주님과 나와 생명 연결의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우리가 신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몸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관계를 설명할 때 피와 살을 나눈 관계라고 말합니다. 내 자식들이 내게 절대적인 존재가 되는 것은 그들과 내가 피와 살로 나눔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피와 살이란 사람의 구성 요소입니다. 피의 성격에 따라 그 사람의 성격, 사회성 등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생명이 피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은 영적인 결합으로 생명 결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내가 취함으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존재하는 거룩한 영적 결합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 신학에서 주님과 나를 동일하게 생각하는 신학적 설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감람나무의 젖붙임의 예화입니다. 이미 자란 나무의 윗부분 목둥이채 잘라내고 그 구루터기에 참 감람나무 가지를 젖붙임으로써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되는 역사를 사도는 교훈합니다. 또 다른 표현은 양자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라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을 혼자 대면하실 때는 언제나 아버지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적인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면하여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1대1로 하나님을 대할 때는 언제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것이 죄가 돼서 유대주의적인 배경 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그러면 너와 하나님과의 그 위격이 같다는 말이냐? 참남하도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고 영광의 선언으로 기도를 맺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부터는 하나된 뜻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생명의 결부, 영적 능력이 성찬의 떡과 잔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해방의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성찬을 의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성찬의 밤은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민족절기로 지키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절기가, 그때가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유월절 사건이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한 것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떡을 먹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내 살이니라 내 피니라 그리고 성찬 예전을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해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날은 유월절 만찬의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양을 잡아 피를 흘리게 했고 이 성찬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를 흘려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핍박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10번째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민족 구원의 역사를 표현하시는 방법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곧 우리를 영원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지옥에서부터 천국으로 구원해 내시는 영생 구원의 대속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유월절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내 심령에 바르는 은총의 역사임이 믿어지면 아멘하십시오. 유월절의 희생양은 언제나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양이어야 했듯이 십자가 사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흠없으신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해 구원하신 역사인 줄 믿습니다. 출애굽의 장자 재앙은 하나님이 문설주의 피를 보고 재앙을 면하게 하셨고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 심판의 재앙을 면하게 하시는 역사인 줄 믿으십시오. 유월절은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절기라면 성찬은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놀라운 예전입니다. 유월절에는 희생양의 고기를 먹고 성찬에서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주께서 세우신 상징을 쫓아 기념하며 주의 임재를 구하는 예전입니다. 주님은 이 성찬 예식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실행하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유월절 해방의 뜻이 예수님의 성찬과 십자가 사건에서 완성되고 유월절과 성만찬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구주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